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비춰진 그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맵시라든지 우리의 얼굴에 묻어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사실은 귀로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그것이 참된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지, 그저 나 혼자만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아갈 때 절대로 자기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인식되어진 나와 또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에 이런 갭을, 이런 차이를 발견하면서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 그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그것이 나에 대한 완전하고 확실한 평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또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느껴지고 들려오는 것들, 생각되는 것들과 이제 밖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태도와 또는 말과 평가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실체를 알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하는데, 내가 나된 것을 아는 그것이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인정 안 하죠. 엄마가 뭔데 나를 안다고 그 난리야. 알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쭉 봐왔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거의 점쟁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훤히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죠. 하물며 가족 관계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운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고 참되게 아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그럼 이제 속에서 확 치밀어 오르죠. 안다고 하면은 그것도 알면서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가만히 있는 그것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알기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하는 거로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지, 사실은 이런 생각이 일면 뭐 이렇게 타당한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대전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런 영광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맨 저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이 사실은 지옥의 밑바닥인 거예요. 예?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 꼼짝 못하고 그 어머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과 운명이 결정돼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저희 집처럼 뭐 딸이 많다고 그래서 엄마가 뒷산에 가서 바위에서 굴르기로 작정하면은 잘못하면 또 이게 그냥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의타적이고 의존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서 아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만 바로 설명하면, 아이 그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태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했던 게 꼼짝 못하고 그 엄마 뱃속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예? 하루하루가 위기잖아. 왜? 뭐 느껴지잖아. 감정의 기복이. 야, 이거 오늘 또 약 먹고 나 또 싹 지워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속에 있을 때 애가 얼마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얘는 또 거짓 감정이 없겠나? 입지 않겠어요? 또 아, 이거 오늘 또 시작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끝도 안 나겠구나. 막.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사실은 뱃속에서 사는, 이게 지옥이지 뭐 딴 데 지옥이 있어요? 네? 그게 지옥이지. 그럼 이제 뭐 모태신앙이 복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 그런 게 없는 거죠, 엄마가.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야, 어떤 부모에게서 생겨나느냐, 이거는 참 엄청난 은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뭐 그렇고 이게 그럴 필요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에게 안 태어났다고 해서 난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래 맞아요 내가 지옥이었어요 이렇게 한다 해서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 품을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래 너 하나만 그냥 거룩하게 되는 영화의 길을 가면 그것도 잘한 거다. 되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 뭐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고 부유한 가운데 불렀다면은 나야 되는 건 기본이고, 뭐요? 이제 사명을 갖고 물으시겠죠. 그래, 네가 그 천국에서 넌 나서 천국에서부터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살면서 넌 지옥 만들면서 살지 않았니?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해요. 공평해.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신뢰하니까 이렇게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아멘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 적용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을 가질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고 언제나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없어. 이럴 때는 아멘 했다가, 우리는 눈꽃만큼도 아쉬운 거 없고,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먹구름이 확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먼저 쓰셨던 글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21절에서 내가 너희의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오역된 거죠. 쓰는 것은 요한 서신을 쓰는 걸로 말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먼저 쓴 거예요. 지금 쓰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먼저 쓴 것.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살아요? 적그리스도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뭐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사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이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 사도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과 이런 일터들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인답지는 못해요. 모든 영역이 그렇지 않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고요. 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 심지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문, 전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다 어딘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입니다만, 여전히 이 육체적인 인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되기를 싫어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부정해.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뭔 지알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난장판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해를 벗겨야 된다. 그래서 뭐 히틀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데 맨날 밤마다 나 어디 갔다 와 보니까 뭐요?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옆집에다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젯밤에 또 막 도둑이 들었나 봐. 이번에는 상감청자가 없어졌어. 웬일이야? 그러게. 뭐 CC 카메라를 달아나겠어요. 또 그 다음날 밤자치만 CC 카메라 꺼놓고 또 갖다 주고 오고. 이게 지금 사실은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허무는 게 교회 바깥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다, 가짜다 하는 얘기를 교회 바깥에서 많이 들려오는지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잘못했다, 틀렸다 다 이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됐으면 어떡할 건데? 고쳐줘야지. 아니, 지 왼팔이 이렇게 좀 피 흘린다고 잘라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왼팔이 피 흘리면요, 오히려 다른 일 다 내려놓고 이 발 치료하고 도닥도닥 해주고 아프지 좀만 참어 뭐 좀 지나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보란 말이에요. 뭐 어느 날은 이제 손이 막 힘을 가져가지고 발 보고 이렇게 짧은 거 보니까 너는 이건 가락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게 손가락이 발가락 다 잘라버리네. 그랬더니 남은 한 발가락이 또 이제 다 힘을 잡아가지고 딱 나보다 긴 것들은 다 가짜야. 다 손가락 다 잘라버리네. 그 나중에 뭐만 남겠냐고. 입만 남을 것 같아. 입만 이렇게.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옳다. 하나님만 옳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여튼 평생에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제 거룩하신 자, 이게 우리들이 자꾸 이제 단어들을 놓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사람이면은 많아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다 거룩한 분들 아니에요. 다 거룩한 분들. 구약에서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 12지파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또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거룩한 자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건 뭡니까? 창조 세계 전체 안에서. 그런데 또 사람 가운데에서 또 거룩한 자들이 있어. 그게 이제 믿음의 족장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아닙니까? 그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자체가 거룩한 자들인데 인류 가운데에서 특별히 거룩한 민족이 있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특별히 거룩한 지파가 있어. 가문이 있다고요. 그게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또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거룩한 자들이 있어. 그게 뭡니까? 이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왕직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함 안에 더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더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더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더 거룩함이 있고 마침내 그 거룩함의 끝은 어디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창조세계 밖으로 펼쳐지는 거룩함의 끝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창조세계 안에서 더 거룩함, 더 거룩함, 더 거룩함에서 그 종착지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있는 완전한 거룩함과 외연의 완전한 거룩함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이곳은 아직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마침내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 내면의 완전한 거룩함과 저 우주 너머 삼층천 하늘의 완전 거룩함 사이에 거룩하지 않은 어둠과 속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마침내 우리가 창조가 완성이 되는 날 이 사이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육신으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해지는 날이 와. 이게 이제 그 부활한 이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내면의 완전한 거룩함, 그리고 삼층천 하늘의 완전한 거룩함, 그 중간 일명 궁창이라고 하는 여기도 완전한 거룩함으로 완성이 돼. 그러면은 안과 밖과 하늘 너머의 경계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신 자 할 때 존칭어를 쓴 거니까 이거는 뭐 거룩한 신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지파일 수도 있고 레위 지파일 수도 있고 또 직분자일 수도 있고 이 시대로 말하면 뭐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경건한 자일 수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거룩한 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궁금증이 들어가요. 누구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또 막 그 배운 교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아니야 성령님이야 또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울 거거든. 성령파와 예수파가 또 막 싸울 거야. 아니야 그래도 성부가 으뜸이야. 그래. 이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사함체로 갈려가지고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성령파 교회, 이렇게 성부파 교회, 성자파 교회. 누구한테 그 질문을 받았는데, 목연하님한테 그 얘기 들었죠.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어야 한다.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교회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랬나요? 거기는? 옛날에? 여호와의 왕국?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패러디를 여러 가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그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사실은 뭡니까? 예,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고 또 넓게 적용하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써야만 정상이고 아니고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거룩한 자로부터 할 때 그래서 이 정관사가 빠지면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너희는 그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받고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받았다와 받는다는 완전히 달라요.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례적 사건이에요. 이걸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계속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받았다와 받는다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죠? 지금 은혜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우리 집사님도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막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 부정과거 시제로 썼느냐 현재 시제로 썼냐에 따라서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다와 은혜를 받았다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요 이제 다 된 교회예요. 허물어져 가는 교회라고. 은혜 받는다 그럼 뭐요?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러면은 이거는 과거 시제예요. 근데 시제가 달라요. 여기서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너희는 그 거룩하신 자로부터 뭐한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예요. 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기름 부음을 됐어. 이게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전화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같이 훌륭한 분들한테 지옥이 가니 안 가니 무슨 공갈 협박하는 것처럼 물어보지. 그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감히 목사들이 성도님들께 그런 질문 못합니다. 큰 결례거든요. 내가 세례받은 지가 몇 년이고 내가 교회 짬이 얼마고 내가 했던 교회 경력들이 어떤데 감히 나한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건 무례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개척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배짱 갖고 하는 거지. 제가 이 교회에 청빙받았다면 어디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받은 것과 받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는 저는 예외고 여러분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들이 계속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대요. 아닌데. 다 은혜도 못 받고 막 이런데 기름 부음 받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고 내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은 내 내면의 소리인데 어느 게 맞아요?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진짜인가? 아닌가 봐. 이미 이거는 이제 미로로 들어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거 같고. 이러니까 쓸데없는 덫들을 제거하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그러면은요. 나는 그거를 못 느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고? 그럼 내가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쉼 없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던 모든 시간 속에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게 감지가 되었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 있구나. 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건 뭡니까? 내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삶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쁨이 되지도 않았고 감사가 되지도 않았고 감격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식조차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영향력을 누리게 하시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반절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럴 때 제가 이제 막 또 이렇게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비하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혈기가 그 야생마 같았는데 옛날에는, 요새는 웬만큼 이제 그래도 밧줄이도 건 야생마 같아. 그래서 혈기가 조금 이렇게 좀 손에 쥐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그 문법적으로 목적어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면 그죠? 근데요 성경 원문은요 이게요 주격이에요. 주격이면 뭐죠?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과 모두가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아니라 이렇게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어는 너희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거 아세요? 아니 모든 걸 알면 하나님이지. 말이 돼요? 모든 걸 알면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알면요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조차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턱 걸리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타당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걸 알든 모든 걸 모르든 상관없어. 그냥 오늘 사는데 어려운 마음 없으면 내 거기 알았어. 알든 무식하다고 해도 괜찮아. 그래 난 무식해. 얼마나 막 배짱이 좋은지. 모든 것을 다 안다. 또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 모든 거 상관없으니까 돈만 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런 방해되는 전제들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무감각한지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몰라도 그냥 국어만 알더라도 이상한 문장이라니까요. 어떻게 발칙하지 않아요?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단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고. 그럼 이제 물어봐야지. 목사님.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대충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근데 진짜로 제가 모든 걸 아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그러면 저 집사는 보니까 성경도 막 것도 모르던데 저 사람은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네요? 이제 이렇게 가죠. 대부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가죠. 그래서 뭐요?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아는 척 해야지. 이거 들통났다가는 이제 금세 일이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온통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이루고, 또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책감에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양극단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하나 때문에? 요 한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아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틀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가 할 때 모든 것을,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뭐다? 주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 모두예요. 너희 모두. 너희 모두는 안다. 여기서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니까 뭡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예요. 너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그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다예요. 이게 지금 요한 사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삼중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직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직분? 중보 직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럼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 거룩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이해되시죠? 두 개의 원이, 하늘이라고 하는 원과 이 땅이라고 하는 원이 중첩이 되는데, 하늘에도 속해 있고 땅에도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요 교집합 부분. 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서 마침내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갈 게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이 모든 인류 보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 그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로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의식으로서 행해질 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나님 대신해, 대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려, 왕직이잖아요. 또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줘.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래서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인생관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확 들어가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죽여버려.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위하게 되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뭐예요? 이제 세상을 위하여 살기로
인생관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인으로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자기를. 근데 그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래 봐. 그 얼마나 어려워. 응?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게 뭡니까? 병 걸려야 되고요. 망해야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야 되고요. 막 누명 써야 되고요. 이런 거거든요. 아유, 그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그 한 가지. 이 우리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왜 산다? 세상을 위해서 산다. 이걸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근데요, 요즘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요? 뭐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맨날 내가 환자인지 저 사람이 내가 더 환자 같아. 그래서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러려고 의사 됐나? 내가 이러려고 공부 죽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잃어버린 의사들에게 있어서 의사는 저주예요. 제가 어쩌다 말씀드리죠. 그 의사인데 의사로 적응 못해가지고 막 그 방황하던 그 형제가 말씀으로 살아나가지고 막 기쁨으로 이제 의사가 돼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의사 정도가 아니라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아씨 나 그런 거 같으면 나 안 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정상이라고. 나 교회 안 다녀.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겁나고 교회에 오는 게 싫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감정은 뭐예요? 교회에 오는 게 두려워야 돼요. 왜? 저희 가면 코 깨는 거거든. 우리 집사님 오빠가 아주 그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저희 가면 코 깰 것 같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아주 이성적인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세상을 위해서 산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세상이 나를 위해 한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정반대거든요. 세상이 나를 위해야 돼. 이걸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는 가라 없어질지라도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싹 빼는 거지. 우리도 너희들의 뜻을 따를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아니지,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그 거룩하신 자는 뒤에서 말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그쪽으로 쏠리는데 이게 안 기울어져. 이렇게 빌딩 같아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안 가는 뭐 제동이 걸리는 뭐가 있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요한 사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세례와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침례잖아요. 원래 용어는. 그렇죠? 침례는 뭡니까? 그 안으로 잠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물속으로 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담갔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나는 지금 물속에 너희들을 담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장차 내에 오시는 그 이는 너희를 어디에 담그실 거다? 성령으로, 성령 안으로 담글 것이다. 성령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맨날 받아요, 안 받아요?
받네. 안에 있으니까.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또 이 피부는 딱딱해가지고 이 방수로 돼 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령이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또 우리가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미 성령 안으로 잠겼고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이야. 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어쨌든 너희 피부 바깥으로부터 성령께서 너희들을 기름 바르시면서 거룩하게 하셔 하나님으로 바꿔가고 있어. 또 밖에서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성령님께서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계속 기름을 바르시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계셔. 이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그 거룩한 자, 우리말 성경에 거룩한 자라 되어 있으면 정관사를 쓰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자는 누군가?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예요. 다니엘서 9장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0년이 차면 어떻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70년, 이게 광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70년의 시간이에요. 70에서 0 하나 빼면 7일 아닙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창조의 숫자가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완성되고 7일째 안식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기간이에요? 창조하시는 기간이라고요. 70년이 차면이라는 뜻이 뭡니까? 창세기 2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일을 마쳤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예언되었던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시인데 그거는 첫 창조의 완성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때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이제 회복, 그들의 71회를 종식시킬 그 창조를 완성시킬 바로 그 거룩한 자가 계시가 돼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그 거룩한 자, 그게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자로부터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체성. 그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다? 세례 받은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안 보고 이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가 인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영성이 어떻다? 계속 자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너희들은 뭐한다?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20절이. 이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실은 인생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면은요, 여기가 그러면 어떤 사람, 더 나은 사람,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게. 받는 건 우리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방해할 자도 없고 방해받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20절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은 다 어떻다? 다 똑같이 거룩한 자들로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20절에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맥락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이거를 믿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21절에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될 것을 21절에서 말해요. 그러면 20절에 있는 내용이 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쓴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밝혀요.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썼잖아. 근데 그것을 쓴 것은 말이다.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도 진리도 그 진리예요. 그 진리. 너희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다? 기름 부음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많이 모르는 사람도 없다. 왜? 아는 것의 근거가 기름 부음 받는 건데 기름 붓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무슨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계속 받고 있어. 누가? 모두 다예요. 모두 다. 그래서 어떻다? 모두 다 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안다. 그래서 모두를 아는 게 아니라 모두 이미 알고 있다요. 왜?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또 우리가 세례받은 그날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주고 계시니까 그게 뭐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름 부음을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안으로 밖으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진리죠. 근데 어떻다? 너희들이 이거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썼던 거야.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고 전달이 돼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봐야 아니네 라는 답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맞네 라는 답이 나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맞네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닌 게 맞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다. 니들 알잖아.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아이, 작년 이맘때보다 네가 달라진 거 알고 있잖아. 10년 전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거 알고 있잖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는 거.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성경을 읽는데, 달라. 이걸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마음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그냥 들어서 믿은 거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믿은 거지. 그래,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바뀐단다, 야. 이게 뭔지 몰라도 마음이 바뀌면 좋겠다, 야. 뭐, 받아들였지.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그런 거죠. 목사님. 정말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변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어요.
옛날에 안다며. 그때는 믿음으로 안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경험한 거지. 이것을 여기서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너희들에게 준 것 자체가, 너희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미 너희들 모두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편지를 썼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썼다는 것은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다는 증거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야.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요한복음을 내가 쓰진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질 걸 증명하라고 했더니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거는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요한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계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시간적으로 이미 뜻과 동시에 완성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바로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 전체는.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다시 말해서 부활을 하는데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람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세상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볼까요?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뭐 발명하고 해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철학자들이 막 생각을 하고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 막 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불사를 목표로 막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어떤 뭐 신과 이런 어떤 이상향 이런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도 다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있고 모르는 자들이 있어. 사실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본질적,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삶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산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종교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종교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아는 것을 바른 방법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을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품어야 되는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이라고. 이게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보다도 더 열심히,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살아. 고칠 줄도 모르고 배울 줄도 몰라. 그런 사람들 향해서 칼을 확 거버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라고.
왜 화나요? 능력이 없어서 화나는 거라니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전능해 보세요. 화날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을 괴롭게 한들 오히려 여러분을 즐겁게 해요. 귀엽다고. 에? 그러니까 요즘 청년 그 부부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애기 하나 갖고도 화낸다는 거 아닙니까? 애가 울어도 화나고, 애가 칭얼거려도 화나고, 잠 안 자도 화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청년들이 어떻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죠. 우리 인격성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죠. 사실은 뭐 요즘 청년들의 그 능력 없음의 원인은 마음 굳어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 그리고 뭘 원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하지 못한다고요. 지성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요.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그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뜻에 공유하는 것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세례받는 그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기름 부음 받는 일이 끝이 있다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년을 말한다고요, 천년. 천년이 지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유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길어봐야 천년이다. 근데 이럴 때 무모하게 그래 천년 버티면 돼 이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성경은 하루가 천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무한한 시간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바로 요한이 강조하는 삼위일체, 사실은 이것을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지금 여기서 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풀어서. 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홀딱홀딱 넘어가. 그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모두인데 시작이고 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아는 그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것의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만물이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끝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21절에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20절에 있는 이거는 이미 요한복음을 썼을 때 너희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쓴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근데 끝에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쓴 거야. 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떻다? 일체의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체의 거짓이 없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요한복음에 썼던 이 내용과 다른 것은 뭐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거짓이 없다. 요한복음에서 계시한 이 구원의 계시와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21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는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어떤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계시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감히 제가 사위일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 되는 거야. 근데 사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완전히 그 안에.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이게 서로 겹쳐 있어요. 이걸 그래서 어때요? 삼위일체를 원 세 개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개의 원인데 하나야. 그럼 이거를 말로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성부가 성령 안에, 성자 안에, 성령이 성부 안에,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성부 안에.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한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원을 그려놓고, 그리기는 한 번만 그리고, 성부 딱 그려놓고, 성자, 성령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걸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라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져요. 어떻게? 신적으로. 그러면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은요, 제가 감히 정말 요 내용은 목사님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아닌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부활의 핵심, 부활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신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부활은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두라고 그랬어요. 20절에서 끝에 이거를 왜 모든 것이 주어인데 이거를 왜 목적으로 갖고 있겠냐고.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느라고 주어를 갖다가 목적으로까지 변질시키는 이런 일을 겁도 없이 행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번역한 사람 저주받았을 겁니다. 저주받았을 거예요. 이거는 실수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주어를 목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그 탈무드 굴뚝 청소부 얘기 있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뭐 둘이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누가 세수를 하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뭐지? 답은 뭐 더러운 사람인가요? 깨끗한 사람인가요? 이게 그 탈무드 자체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 이게 마음기경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누가 하나요? 다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얼굴에 이렇게 그름이 묻은 사람이요. 맞는 대답이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 파격을 일으킨다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묻은 그름을 못 보고 얼굴을 보는 것은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다른 사람 얼굴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사람은 끓음을 묻은 내 얼굴을 보고 나도 저렇게 더러운가 보다 하고 씻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또 일리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기경이라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현실에서 그런 일 없어요. 이게 닦을 때는 얼굴 보고 닦는 게 아니라 자기 손 보고 닦아요. 얼굴에 끓음 묻었으면 손에 묻었고 안 묻었으면 손에도 안 묻었어요. 그래 손 보고 대충 그럼 다 묻었겠네 이렇게 하고 가서 닦지.
뭐 이렇게 있는데 보고 난 깨끗하게 내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실성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게 탈무드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지 절대 명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요, 갖고 막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또 성경 찢어서 옷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입고 막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 갖고 노는 거라고. 그게 뭐 그게 나눔이라니까요.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런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와,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집사님네 그 삼척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주일 예배 그 주제가 유다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저께 이제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지난번에 유다 얘기 하실 때 그거 그 유대의 배경과 이런 그 책 다 공부하신 거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안 했지. 신대원에서 오늘 배웠는데 유대 문화 배경 이렇게 하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의 그 떡을 이제 초에 찍는 이것의 의미와 이제 이걸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이거 알아서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지, 나 알잖아, 나 공부 안 하는 거. 그게 신기해요. 이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무슨 효과예요? 마음기경의 효과예요. 마음기경.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를 바꾼다니까요. 근데 그 삼위일체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진리의 계시인 것을 밝히고 그것과 다른 것은 다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여기서 그냥 간단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는다. 이거는 아주 그 초보적인 생각이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것의 차이는 이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람의 부활이 신이 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온 만유가 하나님 안에 연합될 거라는 것.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읽어내셔야 된다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 유치부 이런 애들이나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이거를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누구야?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설교 본문이 이거야. 그럼 이제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해? 그럼 이제 성경 공부하고 배운 애들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걸 말해요. 잘했다. 그럼 왕은 뭐 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달라? 이런 얘기가 이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거면 재밌다니까요. 그럼 애들이 들으면서요. 우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어머, 그런 거예요. 아침에 막 자다 일어나서 새벽 4시, 5시에 와가지고 막 문 뚫어갖고, 아빠. 자다가 갑자기 성경이 생각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해야지. 너는 맨날 성경만 얘기하냐. 낮에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뭐 하겠어요? 틈만 나면 성경 공부하는 거지. 왜? 애들이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거든. 모른다. 뭐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뭐 전사한테 물어봐라. 목사한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엄마는 그동안 뭐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나는 그냥 훌륭한 학생이란다. 근데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뭐. 그래서 어떻게 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새로 깨달았을 때 말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가정의 거룩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뭐 한다고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라고. 성령 갖고 노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거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심정적이고 심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것의 효과가 우리의 삶의 표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거를 유치원생들처럼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떨려야 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옥을 거칠 사람이죠. 응?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요. 오죽하면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아닌 목사님들이 드물다고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맞는지 확실치 않고 확인을 받고 싶어서 막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는구나. 이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고요. 적그리스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대.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정리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래.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을, 이거 뭡니까? 일체라는 뜻이에요.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래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직 소망이 되지는 않았어요. 소망은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는. 모든 사람의 첫째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현재의 저는.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망이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모든 인류가 첫째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소망이 되니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바르게 믿느냐 잘못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 감정을 잘 살피셔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움을 가지고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분들이세요. 마음 아프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온 만유가 한 몸인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지. 왜 원수도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원수 같은데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누구다? 너다예요. 원수가 남 같지? 너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또 너를 모함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착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걔들이 누구야? 너야. 걔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네 몸의 일부가 지옥에 담가 있는 것 같은 건데 네가 그걸 온전히 누리겠니?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했던 의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일 놈, 누구는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고 용인하는 게 아니죠. 이제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 계시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믿고 믿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가 봐요.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2단, 3단,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전처럼 마음이 출렁거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하다니까요. 아주 그 이쁜 마음이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참 좋겠어 주인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막 강조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이제 희미해졌을 때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막 강조되는 또 이런 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희석이 돼요. 왜 그래요? 이게 부활에 대한, 다시 말해 그냥 요한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이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짓말하다. 푸시테스, 이 거짓말하는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말쟁이가 여기서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에 관련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그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며 참 세상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교리를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배워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십니다만 배웠잖아요. 심각하게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뭐예요? 참 세상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연을 훼손하고 그 비교도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없는 이 무생물의 참 빛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산이며 바다며 강이며 이런 걸 훼손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걸 빼버렸으니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과 함께 어마어마한 자연 파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세상 되심은 우리가 부인한 거지. 교회가 적그리스도였어요. 교회가 적그리스도였다고.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지. 그래서요, 바른 교회에 대한 기준, 바른 가르침에 대한 기준, 연합과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한 연합과 사랑만큼 거의 이렇게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는 사람마다 개념이 다 달라서 그 말싸움밖에 안 나요. 연합과 사랑이에요. 그럼 똥하고도 하나 될 수 있어? 아멘. 싫지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요,
독약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니까. 독사가 독을 먹으면 해를 입나?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지 않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어떻다? 모든 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포용해야 된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어머니고, 이 세상에서는 바다예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소금, 염기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썩지 않게 정화시켜요. 바다. 어머니는 이런 자식이든 저런 자식이든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언젠가는 어머니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무덤에 풀이 마르면 늦게라도 철이 들어요. 그리고 저처럼 속썩이는 자식을 만나서 당해보면,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걸 이렇게 겪었구나. 그때서 늦게라도 철들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임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대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없어도 좀 뭐 괜찮지 않나? 뭐 능력 있으면 복종해야 되니까. 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시인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이 되어지고 찾아가지는 것이 바다였던 것은 똥물 폐수할 것 없이 다 받아들이는, 그게 이 세상 자연,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유비가 바다와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바로 그 마귀는 그걸 부인한다고요. 부정한다고요. 마지막 23절에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엄청난 얘기예요.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기는 에코, 해부예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있다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인하는 모든 자는, 아들을 부인하는 모든 자는 그 아버지도 없다. 그럼 여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과 참 세상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겁도 없이 교회가 적그리스도였습니다라고 겁도 없이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아는 척하고 그러네. 까불지 마. 나도 진작부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참 세상인 거 알고 있었어. 그거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사들이 다 믿나? 아니잖아. 다 그렇게 성경 보고 아는 거지. 어떻게 당신만 안다고 생각했어? 아멘.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제 주변을 보면. 그래서 그 아들을 부인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거는 그분이 또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것도 부인하는 것이고 참 세상인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도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없다. 성부 하나님도 없다. 그럼 말이 뭡니까? 죽어라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다? 우상이고 천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제 마귀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천사잖아요. 본성은.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없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그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해부라 그랬죠. 가지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호몰로게오 고백을 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누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라고 할 때 타자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예배 받으실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나중에는요, 예배하고 예배 받는 자가 없어요. 왜? 일체가 되니까. 여러분이 뭐 오른손이 저 왼손을 예배합니까? 어? 여러분 발들은 밑에 있으니까 막 잘 때 막 갑자기 두 발이 벌떡 들여서 두 손을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현재적으로 예배하는 자와 예배 받는 자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이것이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니까 절대 여러분 망하게 안 할 거고 여러분 온전하게 하실 거고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맞다. 이렇게.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하지만 너희들의 한도, 너희들의 한계 내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세상의 범위와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내 마음으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할게. 그런 언약이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면 또 그것을 온전함을 추구하면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사명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 나의 지식과 나의 삶의 불일치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거 적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것의 궁극은 사탄 마귀이겠습니다만 요한 사도께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타자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성을 말해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격성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격성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여기가 적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어떤 영역 또 우리 삶의 어떤 자리, 어떤 사건, 어떤 주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렇게 첫째 부활의 부요함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한 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거의 6.25의 방불한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6.25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정말 그 밑장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걸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뭐 요한사도의 논리처럼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더 바랄 것은 막장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옛날 6.25 때 저 아래 낙동강까지 가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이 빈총 들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나서 회복되는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그냥 한 번에 쭉 밀고 올라가서 원자폭탄을 투하하든 뭐하든 중공군들 못 들어오게 딱 그래가지고 장백산 위에까지 만주벌라까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우리의 빼앗긴 영토도 회복하고 박스 코리아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과정 가운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큰 각성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첫째 부활이죠. 그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 한국교회 안에 지금 해방신학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참 60년대에 있던 거고, 옛날 공산주의가 인기 있을 때 있던 다 철진한 것들인데, 1990년, 이때 91년 러시아 멸망하고 나서 다 없어졌는데, 지금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신학 안에서도. 해방신학자들의 책들이 막 번역되고, 특히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막 이게 칭송이 되고,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들 절대 믿지 마세요. 거의 해방신학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설교 듣는 이 사람들은 거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의 설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광야교회, 무엇보다 우리 광야교회가 정말 정군과 같은 신자들, 딴 거 아닙니다. 뭐예요? 첫째 부활을 가진 교인들,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 이거예요, 이거. 이거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헌신과 그 무한한 그 희생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자꾸 또 생기네요. 그래서 진짜 성경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오직 성경, 선교지에도 오직 성경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선교의 중심되게 하옵소서. 교회보다 더 많이 아파요, 선교지가. 선교지상에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선교사님들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가 섬기는 스리랑카, 어쨌든 여기는 이제 우리 땅입니다. 스리랑카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일상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으로 치유해서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으로, 선한 고난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는, 그래서 고난과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